목사님, 왜?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감부터 찾아오나요? 아침 기도가 중요한 건 아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해요. 아침 단 5분, 성령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가 당신의 삶에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이 영상이 필요합니다. 저녁 8시 43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구두를 벗어던지고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갔네. 회사에서 12시간, 지하철에서 2시간, 저녁 먹고 설거지까지. 온종일 뭔가를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유튜브, SNS, 뉴스.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아, 오늘도 기도 한마디 안 했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흘러가고 침대에 누워서야 깨닫는 것. 오늘도 하나님과 단 1분도 대화하지 않았구나.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영혼이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15년이 넘었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똑같았습니다. 설교는 준비하는데 정작 제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성도들에게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정작 저는 일주일 내내 형식적인 기도만 드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보고 교회 업무에 쫓기고 저녁엔 지쳐서 쓰러지고 목사인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까? 자책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쓰러져 있던 제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단 5분만 성령님께 드린다면?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타이머를 5분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평생 해본 적 없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 직접 말을 건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단 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어제 그 5분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해볼까?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5분간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제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5년 목회 생활 중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침 단 5분 성령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핸드폰을 확인하시나요? 화장실에 가시나요? 아니면 5분만 더 라고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상으로 뛰어듭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침의 첫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아르인데 이것은 새벽에 찾는다, 이른 아침에 부지런히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을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백성들의 민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2017년 여름, 제게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김성애 집사님, 당시 42세였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회계사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들어오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못 버티겠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번아웃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20년 가까이 회계사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성경 읽으려고 해도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와요.
저는 그분께 딱 한 가지만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내일 아침 눈 뜨시면 침대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단 5분만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안에 임재해 주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될까요? 겨우 5분인데요? 네, 됩니다. 일단 진심으로 성령님을 갈망하며 기도해 보세요. 다음 주 주일 그분이 제게 달려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믿기지 않으세요?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그분의 간증은 이랬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목사님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5분만 기도해 보라고. 그분은 이불을 덮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성령님, 저 오늘 정말 힘듭니다. 일어나기도 싫고 출근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제 안에 임재해 주세요. 처음엔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2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성령님을 간절히 찾아본 적이 언제였지? 5분이 지나고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5분만 더. 를 3번은 반복했을 텐데 그날은 바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가 좀 밝아 보이는데?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달랐습니다. 평소엔 지하철만 타면 졸았는데 그날은 창밖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겠지. 회사에 도착해서도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책상 앞에 앉아서 한숨부터 쉬었을 텐데 그날은 컴퓨터를 켜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그날 하루가 정말 달랐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었는데도 화가 안 났습니다. 힘든 업무가 있었는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성령님의 임재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루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그날부터 지금까지 7년째 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5분 성령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회계법인의 파트너가 되셨고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오늘 아침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안에 임재해 주세요. 제가 숨 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단 5분입니다. 그런데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도하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획한 대로 될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것은 단순히 알다가 아니라 친밀하게 경험하다, 깊이 관계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루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매일 아침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 이것은 똑바로 만들다, 평탄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똑바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2019년 가을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준호 형제, 당시 28세였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스타트업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매일 아침 출근하는데 너무 불안해요. 오늘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고, 상사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고, 제가 실수할까봐 두렵고,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아침마다 배가 아파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침에 기도는 하세요? 네. 하긴 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세요. 이 정도만 하고 나가요. 그럼 오늘부터 기도를 바꿔보세요. 성령님께 오늘 하루를 인도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보세요. 준호 형제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성령님, 오늘 9시에 팀 미팅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마감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오늘 만날 사람들과의 대화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형제는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형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 전 침대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오전 10시에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습니다. 저희 팀이 준비한 기획안을 프레젠테이션 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긴장돼요. 성령님, 오늘 이 미팅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9시 30분 미팅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 저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좋겠는데? 평소 같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원래대로 하자고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게 혹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건가? 서둘러 슬라이드 한 장을 수정했습니다. 10시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데 신기하게도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을 텐데 그날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수정한 그 슬라이드를 보여줬을 때 클라이언트 대표님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 이거 정말 좋은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거예요. 미팅이 끝나고 팀장님이 준호 형제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오늘 정말 잘했어요. 특히 그 마지막 슬라이드 언제 준비했어요? 아, 오늘 아침에 갑자기 떠올라서. 대단하네요. 덕분에 계약 성사될 것 같아요. 준호 형제는 화장실에 가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를 인도해 주셨네요. 그날 이후 준호 형제는 매일 아침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결정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성령님께 맡기며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클라이언트와의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뒀고 준호 형제는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아침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형제는 새벽 6시면 일어나서 5분간 그날의 일정을 성령님께 맡기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오늘도 성령님이 인도하셨구나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지혜로는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만날 사람들과의 대화를,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제가 내려야 할 결정들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똑바로, 평탄하게 만들어 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면서 오늘 하루 일정을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맡겨보세요.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구한 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살다 보면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지혜로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주는 약속은 놀랍습니다. 첫째, 지혜가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만약 부족하거든이 아니라 누구든지 부족하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후히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하플로스인데 관대하게, 아낌없이, 넉넉하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조금씩 아껴가며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혜가 없니? 왜 또 실수하니?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마다 기뻐하시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2020년 봄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미경 권사님, 당시 55세셨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분인데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식당이 요즘 너무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줄었고 임대료는 오르고 이대로 가다간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문을 닫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메뉴를 바꿔야 할지, 배달만 해야 할지. 매일 밤 고민하다가 잠도 못 자요. 저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이 문제를 성령님께 여쭤보셨나요? 기도는 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만 해요. 권사님, 구체적으로 지혜를 구해보세요. 성령님,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5시, 권사님은 식당 문을 열기 전에 주방 한 구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령님, 저 정말 막막합니다. 이 식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지혜로는 안 되겠어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려주세요. 5분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식당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재료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메뉴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였지? 김치찌개였지. 그런데 요즘은 다른 메뉴들 때문에 김치찌개가 좀 소홀해진 것 같은데. 예전처럼 정성껏 만들면 어떨까? 평소 같으면 그래봤자 뭐. 라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혹시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인가? 그날부터 권사님은 김치찌개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직접 담갔고 돼지고기도 더 좋은 걸로 바꿨고 두부도 국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단골 손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요즘 김치찌개가 예전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은데요? 아, 네. 더 정성껏 만들고 있어요. 확실히 다르네요. 제 친구들한테도 소개해야겠어요. 그 손님이 SNS에 식당 사진을 올리면서 20년 맛집, 김치찌개 진짜 맛있음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새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요. 한 달 후, 권사님은 또 다른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런데 배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배달은 김치찌개 하나만 제대로 하자. 다른 메뉴는 포장만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배달 앱에 김치찌개 전문 직접 담근 김치 사용 20년 전통이라고 올렸습니다. 2개월 후 배달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문점을 좋아했습니다. 모든 메뉴를 다 파는 집보다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집을 찾았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믿기세요? 작년 이맘때는 식당 문 닫을까 고민했는데 지금은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매일 아침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5시에 식당에 나와서 주방 한 구석에서 5분간 기도합니다.
오늘 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어떤 메뉴에 더 신경 써야 할지, 손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문을 닫으면서 오늘도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구나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제 판단으로, 제 생각으로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주세요. 오늘 하루 성령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잠깐 멈춰서서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인도하심,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과 온유함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결정을 내려도 사랑 없이 하면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온유함 없이 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매일 아침 사랑과 온유함을 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중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그리스어로 온유는 프라위테스인데 이것은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럽다, 강하면서도 온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온유함은 약한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절제하며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 성령님께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과 온유함을 부어주십니다. 2021년 여름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최영수 형제, 당시 32세였습니다. 인천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학생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특히 한 학생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수업 시간에 떠들고 숙제도 안 해오고 다른 학생들도 괴롭히고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게 돼요. 그러고 나면 자책감이 들고 이러다가 제가 교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그 학생을 위해 기도는 하세요? 네. 하긴 하는데 하나님, 저애 좀 변화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형제님, 기도를 바꿔보세요. 그 학생이 변화되길 구하기 전에 먼저 형제님에게 사랑과 온유함을 달라고 구해보세요. 형제는 조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요? 그 학생이 문제인데요? 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뀌면 신기하게도 상대방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형제는 반신반의하며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출근 준비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학교에 가야 하는데 솔직히 두렵습니다. 특히 3학년 2반 김민준이 걱정돼요. 오늘도 말썽을 피울 것 같아서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게 사랑과 온유함을 달라고 구하라고요. 성령님, 저 혼자 힘으로는 그 학생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제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3교시가 3학년 2반 수업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민준이가 떠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야, 조용히 해 라고 소리쳤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드린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성령님, 사랑과 온유함. 형제는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잠깐 나랑 복도로 나올래? 민준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교실에서 바로 혼냈을 텐데 오늘은 다른 학생들이 안 보는 곳으로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복도에서 형제는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선생님이 요즘 너한테 너무 화를 많이 낸 것 같아. 미안해. 그런데 선생님이 왜 화를 냈는지 알아? 너 걱정돼서 그래.
네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면 나중에 내가 후회할까 봐. 선생님은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형제는 민준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선생님도 화 안 낼게. 대신 너도 수업 시간에 집중해주면 좋겠어.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완벽한 학생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도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면 스스로 조용히 했습니다. 2주 후 민준이가 숙제를 처음으로 해왔습니다. 형제는 민준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숙제 해온 거 선생님이 봤어. 진짜 잘했어. 선생님 너무 기쁘다. 민준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웃었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이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민준이가 요즘 집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이랑 달라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형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성령님의 사랑이구나. 성령님의 온유함이구나. 지금 영수 형제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학생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를 만나면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이가 힘든 것 같은데 온유하게 위로할 수 있게 해주세요.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매일 성령님의 사랑과 온유함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메마르고 거칠어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 안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화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성령님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소리 지르기 전에 잠깐 멈춰 서서 성령님, 사랑과 온유함이라고 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함을 구한 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능력과 담대함입니다.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유함만 있고 담대함이 없으면 두려움에 갇혀 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온유함과 함께 능력과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은 그리스어로 뒤나미스인데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즉, 폭발적인 능력, 상황을 바꾸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능력도 같은 단어 뒤나미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님께 능력과 담대함을 구해야 합니다. 2022년 봄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윤지의 자매님, 당시 35세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너무 두렵고 불안해요. 프리랜서다 보니 매달 일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고 클라이언트랑 미팅할 때도 떨리고 제 작업물이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보내야 하는데 겁이 나서 미루고 있어요. 저는 자매님께 물었습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는 하세요? 네. 하긴 하는데 하나님,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정도만 해요. 자매님, 구체적으로 능력과 담대함을 구해보세요. 성령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자매님은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7시 컴퓨터를 켜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새로운 클라이언트에게 제안서를 보내야 하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지? 제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성령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작업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담대함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제안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게 괜찮을까? 라며 몇 시간씩 고민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이디어가 술술 나왔습니다. 디자인을 하다가 막히면 잠깐 멈춰서서 성령님, 능력이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5시간 만에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틀은 걸렸을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보내야 하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지? 그때 아침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성령님, 담대함. 심호흡을 하고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령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다음 날 오전, 클라이언트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윤지혜 디자이너님, 제안서 잘 받았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대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언제 미팅 가능하신가요? 자매님은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능력을 주셨네요. 미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미팅 당일 아침, 자매님은 또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클라이언트를 만나는데 떨립니다.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을까요? 제 아이디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담대함을 주세요. 미팅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대표님과 마케팅 팀장님이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윤 디자이너님, 정말 프로페셔널하시네요. 이번 프로젝트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매님은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가 다른 회사에 자매님을 추천했습니다. 6개월 후 자매님은 일이 너무 많아서 프리랜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지금은 직원 5명을 둔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매일 아침 성령님께 능력과 담대함을 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큰 프로젝트가 들어와도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만나도 성령님이 능력과 담대함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지혜 자매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7시에 사무실에 제일 먼저 나와서 5분간 기도합니다. 오늘 해야 할 작업들, 오늘 만날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성령님께 능력과 담대함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 안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담대함을 주세요. 사람 앞에서,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오늘 하루 성령님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세요. 그리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성령님, 능력과 담대함이라고 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능력과 담대함을 구한 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호와 평안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담대해도 보호받지 못하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평안이 없으면 불안과 걱정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님께 보호와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주는 약속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차와인데 이것은 엄격하게 명령하다, 분명히 지시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혹시 할 수 있으면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각에 뛰어나는 그리스어로 휘페레코인데 이해를 초월하는 설명할 수 없는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평안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평안한 게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2023년 가을 한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성민 집사님과 김소연 권사님, 당시 각각 48세, 45세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큰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너무 걱정돼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뉴스만 보면 군대 사고 소식이 나오고 매일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평안이 안 와요. 저는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세요? 소연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아들한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기도를 바꿔보세요.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보호와 평안을 구해보세요. 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요. 부부는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부부는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희 아들 성준이가 지금 강원도 어느 부대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아시죠? 성령님, 오늘 하루도 성준이를 지켜주세요. 시편 91편의 약속대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길에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도 평안을 주세요. 불안과 걱정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연 권사님의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조금 평안해진 것 같은데? 그날 하루는 평소보다 덜 불안했습니다. 물론 가끔 아들 생각이 나면 걱정이 되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 평안이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아, 엄마가 매일 아침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엄마,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저도 여기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훈련 중에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소연 권사님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켜주시는구나. 시편 91편의 약속이 진짜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들한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약속대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군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별로 안 믿었는데 여기 와서 진짜 믿게 됐어요.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정말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하셨는데 지금은 평안해 보여요. 소연 권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야. 아들은 전역 후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아들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보호와 평안을 구합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평안은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상황이 어려워도 성령님께 구하면 평안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피난처이신 하나님, 저는 오늘도 많은 위험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위험들, 제가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시편 91편의 약속대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길에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세요. 오늘 하루 성령님의 보호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세요.
그리고 불안한 일이 생길 때마다 성령님, 평안이라고 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지혜를 얻고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능력과 담대함으로 살고 보호와 평안을 누린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많이 맺는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폴리스 카르포스인데 풍성한 열매, 넘치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간신히 열매 하나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메노인데 머무르다,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시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성령님께 기도하며 연결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024년 봄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미라 집사님, 당시 52세였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신앙생활 한 지 25년이 넘었는데 제 삶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가 없고 전도도 못하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못 끼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싶을 때가 많아요. 저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교제요? 그냥 주일에 예배드리고 가끔 성경 읽고 급할 때 기도하고. 그럼 매일 아침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특히 오늘 하루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집사님은 조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집사님, 열매는 뭔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것, 정직하게 일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게 열매예요. 성령님께 오늘 하루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30분 출근 준비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 오늘 부동산 사무실에 갑니다. 오늘 어떤 손님들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돈만 벌기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님, 오늘 저를 통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 건가요? 알려주세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한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신혼부부인 것 같았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평소 같으면 예산이 적으면 볼만한 매물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성령님, 이 부부를 통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 건가요? 집사님은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해 볼까요? 부부는 고마워하며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부부인데 전세금이 많지 않아서 집을 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1시간 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일했어요. 저한테 딱 맞는 매물이 하나 있는데 아직 시장에 안 나온 거예요. 집주인이 제 단골 손님인데 조용히 세입자 구하고 있거든요. 한번 연락해 볼게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좋은 신혼부부를 알게 됐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집주인도 신앙인이었고 신혼부부를 좋게 봐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세금을 조금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여기가 마지막이었어요. 여기서도 안 되면 포기하려고 했는데. 집사님은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라고 저를 여기에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사님은 부부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계약이 성사되고 부부가 나간 후 집사님은 혼자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이게 열매인가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건가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통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사무실에 오는 모든 손님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매물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하면 기도해주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을 통해 집을 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송파에 정말 좋은 부동산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사님의 삶 자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열매는 제가 힘써서 맺는 게 아니라 제가 성령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제 기쁨이 되더라고요. 1년 후 집사님은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제가 기도해 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43명이에요. 그 중에 3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25년 동안 전도 한 명도 못했는데 이제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미라 집사님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5분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통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서 오늘도 열매를 맺었구나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저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지입니다. 성령님, 저를 예수님께 단단히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제가 하는 일에서 성실함의 열매를, 제가 하는 말에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성령님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어떤 열매를 맺을까? 를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로 엮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길을 열어주시며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며 능력과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보호와 평안으로 지켜주시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안에 임재하셔서 오늘 하루를 주관해 주세요. 저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거하며 성령님의 품 안에 안깁니다. 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모든 길을 평탄하게 만드소서. 오늘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소서. 제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후히 부어주세요.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제가 하는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제 마음이 너무 메마르고 거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온유함으로 대하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하소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이겨내야 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담대함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제가 알지 못하는 위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 시편 91편의 약속대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저와 제 가족을,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소서.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은 포도나무요 저는 가지입니다. 저를 당신께 단단히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제 삶의 매일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 단 5분 성령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루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오늘 하루 제가 가는 모든 길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 제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사랑과 온유함을 구하는 기도. 제 마음이 아닌 성령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능력과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 제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보호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불안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열매 맺는 삶을 구하는 기도. 제 노력이 아닌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기도 정말 단 5분이면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세수하기 전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차 안에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15년 목회 생활 중 제 삶이 가장 크게 변한 것이 바로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백 명의 성도들이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단 5분입니다. 그리고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아침도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